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일일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짐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자리에 몇 번 오셨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오시는 것보다는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듣자고 권유를 하는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왜 그렇게 말씀 듣자고 간절히 권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확실히 깨달은 분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억지로 앉아 계시고 귀를 탁 틀어막고 앉아 계시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오셨기 때문에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인생에 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죽음 다음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인지,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 건지, 그런 의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러한 근원적인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개괄하면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부터 이제 풀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창조주 계신 건 다 안다, 뭐 기본적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는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굳이 뭐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무슨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다 그러면 창조한 목적이 있겠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떡 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판을 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사의 시작도 끝도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역사의 시작은 언젠가 이 말이에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끝이 정말 있는 건가, 말세다,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오는 건지, 온다면 언제 오는 건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끝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구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풀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목적을 부모님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꼭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모가 그 자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정할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삶의 목적을 무슨 철학자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 많이 배운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붙들고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대부분이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사는 거죠. 또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답을 잘 못할 겁니다. 생각도 해봤지만은 명확한 걸 몰라요.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그러한 문제도 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까?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은요, 영혼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어딨냐? 그러는데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내 생각과 인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돌이나 나무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은 분명히 돌과 나무하고는 다르거든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없다 그러면요,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으면 끝이에요. 근데 영혼이 있다면은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었지만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나무나 돌하고 다릅니다. 다른 개나 소나 이런 짐승하고도 달라요. 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사후세계는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후세계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니까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 그게 실제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딱 죽음 건너갔더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놀라겠죠?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목숨 끊으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다 갈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는 것, 이제 내일 모레 또 선거가 있는데 그런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할까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결판을 내야 되겠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뭐 지옥은 안 가고 싶어요. 누가 말이에요, 너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그 말을 싫어해요. 이게 본능 속에서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지옥은 반드시 피하고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지, 뭐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교파를 믿어야 되느냐? 교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거듭나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다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없다라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라고 절대 전도하는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 속에 그런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기독교 믿어야 되느냐? 뭐 좋은 곳이 있다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옳으면 좋겠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또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을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돼 있어요. 성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인데도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을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그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확실하게 해결된 경험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간 줄 알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올바른 믿음이 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이 구원의 문제,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 생각을 접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걸 다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한번 그것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지 그 답을 찾고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영혼, 창조주. 첫날부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있을 사건이잖아요. 나의 미래에 반드시 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죽음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하니까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한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더 기대가 되고 뭔가 좀 신나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기분이 괜히 그냥 가라앉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도 모르겠고 그러죠. 잔치집 가면 뭔가 흥겹고 즐겁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고 했냐면 초상집 가면 그래도 한 가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죽는구나. 나에게도 저런 죽음이 온다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남의 초상집에 자주 다닙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다니셨죠? 계속 남의 초상집만 다닐까요? 언젠가는 내 영정사진이 거기에 걸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죠?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말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밭을 가는 사람은요, 쟁기로 밭을 간다 그러면 밭고랑 끝을 보잖아요. 그래야지 잘 갈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려면 인생의 끝을 항상 생각하는 말이죠. 결말, 언젠간 죽음이 오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두라. 죽음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유쾌하게 살아야지 무슨 뭐 죽음을 생각하느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래 일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중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갈 걸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죠.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근데 뭐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요 준비한다고 하면 될까요? 이미 늦었어요. 그와 같이 죽음이 내게 반드시 온다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걸핏 하면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죽을 상황도 아닌데도 그냥 미리 겁을 내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 그러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요 또. 왜 안 할까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에 보면 죽음으로 끝이에요? 아니면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그 다음 세계에 또 가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다 묻었는데 뭐 무슨 천국으로 가느냐. 그건 이제 육체를 묻은 거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진리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과거에 어떤 권력자들, 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 그러면 오래 살고 싶겠어요? 빨리 죽고 싶겠어요? 오래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진시 황제는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그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뭐 중국 대륙이 움직이니까 그 권력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 늙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좋은 약재 같은 거 없나? 세상은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다.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많은 남녀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걸 얻어오지 못했어요. 조금 좋은 약재들은 갖고 왔지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의 애플사라고 하는 전자회사의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굉장한 부자였죠. 아주 큰 회사거든요. 개인 재산이 막 수천억 내지는 수조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그 췌장암 고치기 위해서 그 아주 실력 좋은 의사 또 그런 계통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예.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료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김일성 이미 죽었지만 또 김정일 이런 사람은 독재자잖아요. 그 북한 전체에서 뭐 자기 말 한마디면 다 그냥 뭐 그 명령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북한에서 내놓으라는 그 의사들을 통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했겠죠.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예. 성경에 293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족보책이 있죠.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습니다. 그 족보책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놀라는 것이 웬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저희 형제간하고 제 자식 때까지. 그 이름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사람 이름이야. 그럼 그분들은 뭐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때는 살았던 사람인데 다 지금 죽고 없어요. 그와 같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의 그 장수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드물고요. 15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또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암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도 많습니다. 예. 또 뭐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말이야 앞에 앞서가는 차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마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놀이 갔다가 익사하는 사람, 예, 지진 나서 죽는 사람,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 화재로 죽은 사람, 다리가 무너져서 죽는 사람, 참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요 정말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가 만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찹쌀 도넛을 먹던 50대 여성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겠다. 그 찹쌀 도넛 먹다가 죽게 될 걸 이 여자는 알았을까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예, 총망받던 21세 영국의 여성 파일럿 조종사인데요. 이마에 목이 물려서 사망했다. 예, 목이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차량에 날아든 쇳덩어리 난데없이 봉변당한 일가족. 예. 앞서가던 차가 떨어뜨린 그 쇳덩어리가 날아들어서 마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작년에 이제 그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이 버스, 트럭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그때 13명이나 죽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예.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이 레미콘 차가 오는데 이 오토바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 위를 덮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가 그물에 딱 걸리면 올라와요.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죽는 날을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그래도 80은 넘어서 죽겠지. 잘하면 90세까지 이상을 살겠지. 그럴지 몰라도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근데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걸 다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상실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돈 좀 챙겨갔을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실 때 한 푼도.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지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기 이제 일산이라는 곳에 그 사법연수원이 있거든요. 여기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보던 학생이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는데 사법고시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그 학교 가려면 그냥 머리 싸매고 몇 년 동안 그냥 오로지 그것만 몰두해야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아, 이제 내 인생길 열렸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근데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과로했는지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인 거예요. 진짜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 이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요즘에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취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취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커요.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한미천씩 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노후안정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결국은. 예.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있는데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 이 예언은 다 이루어지죠.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슴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슴 종류인데 이게 때로 몰려 있다가 일부가 뛰면 다 따라서 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계속 뛰어요. 그러다가 이 절벽이 나타나면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웃이 집을 사니 나도 집을 사고 이웃이 자동차를 사니 나도 자동차를 산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한 질주의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여지없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비극을 맞는다.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남의 자녀들 다 학원 보내니까 내 자식도 보내야 되고, 자동차 사니까 나도 사고, 아파트 사니까 나도 사고, 뭐 그렇게 살면은 잘 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니까요,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행복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행복이라는 건 잡히지도 않고. 자, 여기 이제 대전에 있는 국립 그 현충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다 이제 그 군인들의 묘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석들을 세워놨는데 많은 비석들이 있어요.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한때는 살아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어가지고 묻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자, 이런 시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때는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할머니가 그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도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귀엽던, 그래서 부모님의 그 귀여움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피어오르는 꽃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때는 행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신혼여행 갔을 때 너무도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때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살다 보면 애들이 생기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서로 이제 부부간에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식들을 보고 참아야지 뭐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또 자녀들이 다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나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영감 할멈만 남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아프고 병들고 참 이제 여러 가지 쓸쓸하고 참 마음은 허전하고 왠지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부가 계시니까 조금 덜 외로워 보이는데 이분은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뭐 한날 한시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좁다란 관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묻으면은요, 시간 지나면 뼈밖에 없어. 나중에는 뼈도 다 사그라져 버려요. 뼈도. 이게 인생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기까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노래 한 곡 듣는 동안에 인생이 지나가 버려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가. 예,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사람에게 최대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인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살아있는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 다음을 알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래요. 예.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당신은 가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가봐야 꼭 아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라는 나라,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가보지 않아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영국에 대해서, 스페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땅덩이는 얼마나 하고, 인구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고, 주로 그 여행지가 어디인지, 유명한 장소가 어디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가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체험자라고 하는데요,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또는 하루나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외국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가가지고 그 경험하고 왔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후의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Life after life. 지금 현세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에,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 죽었다 살아난 150명의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경험담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 이탈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혼이 딱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육체를 보는 겁니다. 저기 내가 누워 있네.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누구지? 내가 죽었구나. 내 영혼이 빠져나왔구나.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는 순간에요, 파노라마적 회상. 이 여자가 이제 젊어서 죽었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해가지고 성장기,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일생의 경험이 순식간에 그 많은 경험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난대요. 파노라마적 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터널 현상.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빛의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가족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터널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예.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 죽음 뒤에 나는 생생히 살아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임사 체험을 하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믿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라고 믿었으며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담을 들으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임사 체험을 한 후에 그는 변했어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존재한다. 그래서 신과 사후세계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도 있고 죽음 다음의 세계도 있다. 예, 이 사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뒤에 인생의 혼은,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가죽 이게 몸이잖아요. 몸이 이제 죽어서 썩은 후에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 했을 때 영혼이 진짜 납니다. 이 영혼은 나의 마음, 생각, 정신, 인격, 이걸 양심 다 두드러 뭉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진짜 난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그러잖아요. 내 손, 내 발, 내 머리, 내 몸.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밤송이를 까면 그 안에 밤알이 있잖아요. 밤송이 먹는 사람 없죠? 밤알을 먹는 건데 밤알이 중요해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밤송이가 있는 겁니다.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깨면 그 안에 호두 알이 있어요. 껍질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찐 계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노른자 흰자가 있어요.
노른자 흰자를 위해서 껍질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정신, 양심, 인격. 이게 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게 진짜 난 거예요. 예.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라. 영, 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부분이고요. 안 보이는 부분을 합쳐서 영혼 그래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욕구가 다르는데 몸은 식욕이나 성욕이 있어요. 그 몸이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짝을 찾습니다. 몸은 식욕이나 성욕의 그 욕구가 있어요. 혼은 지정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감정, 의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양심이나 종교심 이런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운전을 한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어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혼이에요. 그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몸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되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몸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이 뭐냐면 몸이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은 뭐냐면 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죽음이란 건 뭐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내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그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반드시 천국 갈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죽음을 건너가야 돼. 이번 집회를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같이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요
똑같은 말씀을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금방 깨달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뭐 2번, 3번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연세 많은 분들 나는 이제 틀렸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셔요. 자, 이 말씀 보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창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너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죠.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그 만물을 보면 창조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또 지구상에는 많은 동물, 식물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겁니다. 보면. 그 만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저절로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요,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근데 저절로 된 거에는 이런 목적도 없고 법칙도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먼지가 날아다니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뭘 만들면 반드시 목적이 있죠. 컴퓨터를 만들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들었다,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 만든 목적이 있어요. 거기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딱 보면은 누가 만들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 만물을 자세히 봤을 때 그게 뭔가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은 하나님 만든 거고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뒤죽박죽으로 막 돼 있다. 그러면은 우연히 된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은요, 태양계 보면은 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태양계에 수성, 금성, 지구가 세 번째 별입니다.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쭉 있는데 가는 길이 일정하고 가는 속도도 일정하고 가는 방향도 일정하고요. 다 이렇게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달 관계를 보면은요, 태양에서 지구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1년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아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365일 5시간 49분. 1분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또 자전하는 거는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건데 23시간 56분 4초. 초도 안 틀려요.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계를 맞춰서 날짜를 맞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달은 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9일 반. 여기서 한 달이 나오고 공전에서 1년이 나오고 자전에서 하루가 나왔죠. 그래서 이 지구는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서 보면은요, 하늘에 이제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들이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나타나는 별자리 2월 달, 3월 달, 12월 달까지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천지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늘에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 법칙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별들이 우리끼리 좀 잘 맞춰가지고 돌아가 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창조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시계가 있을 때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을 때는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만든 분이 없을까요? 예. 저 우주가 사람이 만든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든 분이 없겠습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있죠. 식물이 있죠. 그 자세히 보면은 여기 창조주의 솜씨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면은 공중의 새에게 물어본다면 또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창조주의 솜씨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다 각기 모양이 있고 아름답고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고라니는 이제 임신기간이 다 있는데요. 고라니는 2개월 만에 태어나요. 돼지는 114일, 양은 150일, 토끼는 30일. 토끼가 되게 짧죠. 그러니까 토끼는 엄청 번식을 잘해요. 예. 토끼 몇 마리만 있으면 막 금방 뭐 수십 마리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코끼리는 근데 60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게 참 이게 보존해야 될 동물이에요. 사람은 280일.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임신기간이. 이 아래 부화기간도 딱 정해져 있죠? 달걀은 21일, 오리알은 28일, 거위알은 35일, 타조알은 42일. 7의 배수죠? 73, 21, 74, 28, 75, 35, 76, 42.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암탉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기계로 부화시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21일 걸린다 하더라고요. 요걸 뭐 일주일로 단축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금방금방 막 부화가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21일. 자, 이런 걸 보면 그런 어떤 자연계 속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 하나하나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양입니다. 산양, 산염소, 산양. 산양은 이렇게까지 이런 절벽,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을 잘 다닌 거예요. 안 미끄러져요. 안 떨어져요. 이런데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뭐 올라가요. 이런 곳을 좋아해. 예, 뭐 나무까지라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을 잘 잡죠. 이게 다른 동물 같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균형을 잘 잡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그랬어요. 사냥은 높은 산에서 살도록 발톱이나 몸의 균형 감각이나 그게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이건 뭐 흉내 내라기도 못 냅니다. 이 산양, 산염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가 하면 이게 전기 가오리가 있고 전기 뱀장어가 있어요. 이거는 수백 볼트의 전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연구해가지고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쓰는데 이 전기 가오리나 전기 뱀장어는 몸 안에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겠어요? 창조주가 처음부터 넣어준 겁니다, 이거를. 여기 원뱃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똥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네모진 똥을 싸요. 예, 원뱃만의 그 특징이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동글동글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과 비슷하게 싸는데 이 원뱃은 이제 괄약근을 잘 조종해가지고 네모진 똥을 만들어내요. 예.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물고기에는 아가미가 있죠.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물을 마시면은 거기서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밖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미. 사람에게 아가미를 줬다라면 사람이 물속에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없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이 아가미 못 만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황제나비라고 하는 이 나비는 6,000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쓴 것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이 나비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날아가요. 자, 이런 기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잠자리가 있는데요. 이 잠자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행기보다 더 잘 만들어진 것이 잠자리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 항공대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리하고 전투기를 비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잠자리는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갖가지 선의 비행과 가속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공중에 정지했다가 갑자기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순간적으로 180도 회전도 가능하다. 상하 좌우로의 전환을 언제 어디서나 해낼 수 있다. 이런 비행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직까지 이 잠자리만한 비행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잠자리는요, 뭐 저절로 생겼겠지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더 잘 만들어졌는데. 비행기 볼 때는 막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가. 잠자리가 훨씬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시편 139편을 봅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낳은 것에 불과하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남자를 만듭시다. 이번에 여자아이를 만듭시다. IQ 250짜리를 만듭시다. 미스 코리아를 만듭시다. 철인을 만듭시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요, 자, 이게 이마 끝부분에서 미간이라고 그러죠. 미간까지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미간에서 인중까지가 3분의 1입니다. 인중에서 턱끝까지가 3분의 1이에요. 이 딱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얼마나 균형 있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눈썹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눈이 있잖아요. 눈 밑에 눈썹 있는 분 보셨어요? 없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됐으면 가끔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반드시 눈 위에 눈썹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코가 있고요. 만약 이 코를 없앤다 그러면요, 세상에 미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코가 없는 사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장 정확하다니까요. 그 밑에 입이 있어요. 예, 이게 가장 이게 사람의 적절한 그 장소에 이게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 눈이 배꼽이 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배꼽 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은 높은 데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데. 그래야지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뼈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305개예요. 어린아이들은 뼈가 더 많습니다. 어른 되면 206개로 줄어들어요. 206개. 다 206개예요. 집에 가서 세보세요. 다 20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장부들이 있는데요, 각각 자기 위치에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까? 좀 궁금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딱딱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제 위치에 다 붙어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설계도가. 자, 인간은 작은 우주와 같이 복잡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세포예요, 세포. 집은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모여서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속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안에는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인데, 핵 속에 이제 실타래 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요걸 풀면 이렇게 딱 풀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물질이 막 조합이 돼 있어요. 그 물질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 물질들이 막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 테이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테이프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글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이러한 그 문장들이, 이게 다 문장들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되냐면은 100만 페이지 정도 돼요. 100만 페이지. 사람의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이 염기 서열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면 100만 페이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기 안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라는 명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썹은 어디에 위치하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위치하고, 이 위는 어떻게 있고, 그리고 위치 다 이 안에 다 명령이 있어요. 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다 제 위치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건물하고 비슷합니다.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죠? 사람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는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건물 설계도는. 사람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장육부가 다 조직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이 건물하고 사람은 좀 비슷해요. 지붕이 있죠? 사람의 지붕은 머리카락이요. 간혹 이 지붕이 없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창문이 있죠? 사람의 창은 눈이에요. 또 식당이 있죠? 입이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죠? 배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죠? 배설기관이 있어요. 이 건물에 골조가 있죠? 골조. 사람의 골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뼈로 뭐 수백 킬로도 견디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뭐 수백 킬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뼈로 버팁니다. 뼈와 근육으로.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살을 붙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신경줄이 다 있어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벽에 막 전선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에 신경줄이 다 있는데 이게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끝에 뭐 바늘에 찔렸다. 그럼 아프잖아요.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손끝이 찔렸는데 왜 뇌에서 느끼느냐?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몸의 신경은 뇌에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서 지금 누가 나를 만지는지, 뒤에서 나를 만지려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게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혈관이 다 있는데 이 혈관은 또 다 이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온몸의 혈관은 심장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 심장을 통해서 다 피를 공급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은 엔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뛰는 거예요. 쉬는 법이 없잖아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뜁니다. 16만 킬로. 사람의 혈관이 그렇게 길어요. 지구 4바퀴 돌 만큼 혈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피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을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침이 나와. 침이 소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떡 넘기면은 위액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또 소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창자로 보내지면 창자액이 나와. 또 뭐 이자액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화된 거를 간으로 보내면은요, 간에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로 다 피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먹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요. 나는 먹는 것만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내가 이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내 능력 바뀐 겁니다, 사실은. 내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소화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 귀를 보면은요, 소리가 들어가면은 고막이 이렇게 막 떫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골이 이렇게 50배로 소리를 확장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달팽이처럼 생긴 관으로 소리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청신경이 15만 개가 있는데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요. 복잡하죠? 근데 이런 기관이 몸에는 너무 많아. 근데 이런 많은 기관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밖에는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만 있으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요, 10달 만에 완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한 게 맞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이 머리카락 한두 개 빠져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자세히 보니까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 온몸이 저절로 된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를 봐도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봐도 또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신이다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여호와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셨고 땅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하게 적당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나 막 이런 거 다 또 처리하는 게 있어요. 바닷물이 다 그런 걸 처리하거든요. 아주 사람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분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한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존재한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했던 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한 돌만 지나도요, 엄마 아빠 알아요. 아, 저분이 나의 엄마구나, 저분이 나의 아빠구나. 엄마 아빠 알죠? 믿어요. 그런데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아빠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살아가면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좀 더 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예, 우주 만물은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속에는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천문학적인 지식 가지고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셨대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늘들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늘이 있고 하늘 우리 푸른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대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날에는 그 과학을 많이 이제 알고 하기 때문에요, 그 하늘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요,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는 별들의 대부분은 은하계의 별입니다. 그래서 저 보이는 별이 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죠. 은하계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은하계는 많은 은하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은하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하늘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은하군이 끝이 아닙니다. 은하군은 은하단에 또 속해 있어요. 더 넓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들이 있잖아요, 하늘들. 예, 그 우주는 너무너무 큽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예,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하늘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떠나서 움직이는 그런 별들이거든요. 그 질서를 벗어난 별들이에요. 그런 별들을 집어삼키는 캄캄한 흑암이 있다. 흑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이제 관측이 됐죠. 블랙홀. 이게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 첫 포착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은하계 중심에 이 블랙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블랙홀입니다. 요거는 이제 붉은 빛은 별이 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관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그 캄캄한 흑암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제 관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또 말씀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그는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매달아 놨다 이 말이에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말은 지구를 텅 빈 공간에 달아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워서 다 하는 얘기인데 이 성경이 써질 당시는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에 달아놨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구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구의 지면, 표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하가 불로 뒤집힌대요. 지하에 들어가 봤나? 이 당시 사람은 지하에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지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었어요. 지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 것은 1935년입니다. 그런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게 맞다는 게 밝혀졌어요. 표면은 이렇게 바닷물도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하지만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6,000도나 돼요. 그래가지고 지표면에서 내려가면 멘틀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이게 불덩이입니다. 이런 게. 근데 외핵이 막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마치 이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봤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제 36장에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을 가늘게 끌어올린다 하는데 이게 이제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 구름이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되어 비를 이룬다 했는데 안개는 이제 구름을 얘기합니다. 구름. 안개 알갱이 100만 개가 모여서 이게 빗물방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되고 비를 이룬다.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 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500년밖에 안 됐어요. 페라울트 마리오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이 성경에 써진 건 3,500년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요. 이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구름이 되고 요게 이제 이동해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례는 남자아이의 포경수술 얘기합니다. 포경수술.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난 지 8일 만에 그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난 지 8일 만에 한 겁니다. 그런데 8일 된 아이 어떨까요? 거기다 칼을 대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했는데 가만 놔두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안 하는데도 피가 금방 멈춰버려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난 지 8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그게 밝혀졌어요. 그날이 이 피가 가장 잘 멈추는 날이에요. 일생에 있어서.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 난 지 8일인가? 이게 혈액응고인자가 있는데요. 혈액응고인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이제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생후에 3일째는 정상인의 33%, 이후에 점점 증가해서 8일째에 정상인의 11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져 가지고 보통 정상인의 수준 정도 돼요. 정상인의 수준을 100%로 잡았을 때 난 지 8일째는 110%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날만. 그래서 이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가 그걸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태어나가지고 하루 이틀 쭉 하다가 8일째 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요. 이게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래서 생후 8일째 되는 날, 전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혈에 가장 안전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 할례를 위해서 그날 가장 프로트롬빈이 많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이 지구를 지은 사람들이 있죠. 지구를 만든 분이 계셔요. 이 집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죠. 수천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몇백 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어요. 이 집이 더 잘 만들어졌을까요? 저 지구가 더 잘 만들어졌을까요? 지구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80억 인구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계집이 있는데요. 참 간단하게 돼 있죠. 이거 만들려면은 뭐 판자하고 토바하고 망치, 못 이거 있으면 만들거든요. 그래도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이 계집이 절대 저절로 될 수는 없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야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집은 더더욱이 사람이 지어야지 있는 거예요. 도시는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는 훨씬 더 복잡한데 이 지구는 저절로 되겠습니까?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다른 또 지구를 돌고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가 있는 거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걸 만드셨을까요? 자, 식물은 왜 만드셨냐면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식물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가서 뜯어 먹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식물은. 그러면 식물과 동물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은 식물을 먹기도 하고 동물을 먹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넣어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이 인간 세계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진짜 이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녀간의 만남의 사랑은 짧아요. 금방 식어버리고, 실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모형에 불과해서 그래요. 이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으로서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좀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행복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 없습니다. 찾아보려고 하지만 없어요.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됐을 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정말 소중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